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주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온 한 실이나 진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영적인 공기와 영적인 온도가 승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뉴 스타트를 선포합니다. 주님,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수의 모든 거짓말과 또 이곳저곳에서 속삭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의 원만한 이해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되 주의 영광 가운데 말씀에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순종하는 실제의 킹덤의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1992년 10월 6일 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를 입대하고 제 주특기는 통신병이어서 이제 통신병은 두 부분으로 나눠요. 유선과 무선이었는데 저는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었어요. 근데 유선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깔아야 돼요. 선을 깔기 위해서는 적진에 딱 들어가면 먼저 그 선통이 있어요. 그 선통이 40km 정도 되는데 그 선통을 짊어지고 막 달려가 가지고 선을 깔아서 전화선을 연결해서 그 적진과 이쪽 아군의 진지에 연결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선을 깔아주는 역할이 저의 주특기였는데, 와, 이 40kg 이 통을 딱 매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매는 순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다른 보직으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가서 제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여튼 보내주시는 곳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가 이 통을 40kg를 매는 순간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 기도를 흘려보내듯 했는데 진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군종을 제대시키시고 티오가 남아가지고 신학생들을 그 대대에서 신학생들을 찾았는데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군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제가 그 40kg 통을 들고 적진을 달리고 막 이러면은 지금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저를 군종으로 세웠어요. 근데 제가 군종 된 다음에
차라리 그 40kg 통을 메고 통신병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또 은혜는 받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요. 새벽 예배를 만들었는데 대대군종으로서 또 이 권위를 세운다고 새벽 그 보초 안 해도 된다고 대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영적으로 뭔가, 너는 때깔이야. 때깔이란 말 이해하세요? 때깔? 너는 맨날 교회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편히 쉬었다가 교회 청소나 하고 띵까띵까 하다 오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 보초도 쓰고 이걸 하니까 잠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오전에는 주한장로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오후에 찬양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12명 정도 찬양단이 왔는데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여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대대장님이 집사이신데 집사에서 하나 점이 더 붙어있는 집사 같지 않는 분이셨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뒷짐지고 축구하시고, 축구할 땐 좀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뒷짐지고 하면 원사, 상사, 중사, 하사들이 그분께만 패스하셔가지고 뭔가 이분이 골을 넣으시면 굉장히 이렇게 아부하듯 박수 치시고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관사에서 교회까지 800m밖에 안 되는데 차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차에서 안 내리세요. 왜냐? 군종이 와서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고, 문을 열어서 또 내리시면 가서 성경책도 안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대령하고 갖다 드리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갔죠. 원래 대대군종들은 일과를 안 빼주는 거야. 알고 있냐? 예. 근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일과를 빼주는 거야. 굉장히 갑자기 생색을 내시면서 이분이, 우리는 여기 제가 이제 부평 있는 데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 좀 계양동이에요. 거기 산이 좀 있어요. 산. 우리 부대는 참 입지가 좋지? 무슨 말 하시려고 이분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자네가 이 보니까 보고를 받으니까 이 초소를 방문하는데 커피값이 너무 많이 드네. 이 재정이 많이 드니까 자네가 여기 산이 많으니까 가가지고 낮에 자네 뭐 할 일 별로 없지 않나? 가가지고 칡을 캐라는 거예요. 이 칡을 캐가지고 그거를 땅을 파가지고 칡을 캐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햇빛에 쫙 이렇게 말리면은 좋은 칡이 나온다. 그거를 주전자에다가 물 붓고 푹 3-4시간을 끓여라. 그러면 칡차가 나오는데 이게 커피보다는 훨씬 병사들에게 좋은 영양이니까 자네가 좀 그것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산에 저는 칡이 그냥 이렇게 땅을 파면 툭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칡이라는 게 깊은 칡이 있어요. 그러면은 돌도 깨야 되고 이거를 다 파가지고 그걸 하면은 녹초가 돼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기운이 없고, 또 주일날 또 이 예배가 아침에도 있고 또 저녁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제가 그때 지금 같았으면 주일날 새벽은 새벽 기도를 안 했을 텐데 주일날 새벽을 해야 되죠. 아침을 해야 되죠. 저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주일이 행복한 게 아니라 죽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다가오는 토요일이 저는 막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때 마음으로 후회하기를, 40kg 그 선통을 맬 때에 그때 개인이 기도했다. 주님은 이런 거는 너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군종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네. 여러분 주일날 오늘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부터 즐거운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한 달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이 즐거워? 여러분, 이게 어떤 남자 둘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근데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한 남자는 똑같이 반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성적인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지를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 여자를 넘어오길 바래. 그래서 아무튼
걔만 잡으면 모텔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반지를 사가지고 그 형제의 깊은 마음의 동기는 저 자매하고 뭔가 하룻밤을 지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반지를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 형제는 진짜 그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반지를 준비해서 자매 앞에 반지를 내놓는 건 똑같은데 가치와 무게는 다른 거죠. 우리가 11조 예물을 여러분이 드리시잖아요. 주일날 오늘 여러분이 일어날 때도 가가지고 또 이걸 견뎌야 되나,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예물을 들 때도 이거를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정확하게, 이거 10만 원이면 이거 내가 유익하게 쓸 텐데 그래도 11조 해야 되니까 11조 봉투에 억지로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건 11조의 본질이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먼저 풀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 와서는 11조는 이제 끝났다, 율법은 완성됐고 다 하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회당과 박하와 회당과 근체, 박하와 회당과 근체는 뭐냐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미나리 그 다음에 시금치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 시금치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 율법자들은요, 이 시금치를 샀으면 그 시금치의 10분의 1을 잘라. 그래요. 그거를 주님께 드려.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나리를 사. 그럼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드려.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에게 정확히 10분의 1을 자르는 그것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11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지킬 것이냐. 11조를 주님은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율법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저를 따릅시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자, 모세로부터 11조가 시작됐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1조는 시작됐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11조 해라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외부로부터 연합된 군대가 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장악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과 여인들을 취하여서 약탈해 가는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 종이, 혹자가 이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SOS를 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강을 건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해서 피신해 가지고 이 전쟁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가서 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그 연합군을 치고 승리하고 그 모든 약탈된 것들을 취하여서 돌아올 때에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하늘의 멜기세덱을 만나요. 누굴 만났다고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샬렘 왕이요 우의 왕이요 대제사장 되신 이 멜기세덱을 만나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너 11조 해라 10분의 1을 잘라서 드려라, 이러한 종교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멘,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어요. 그게 11조의 처음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께 그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 11조는 뭔가 복채를 드리듯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펀드를 투자하듯,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 뭐 말라기 3장 10절,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한국 성경이 잘못 해석됐는지를 이따가 해석할 텐데요. 자,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면, 씨앗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복의 근원이시요 복의 완전하신 멜기세덱을 만나서 당신이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거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드리면 다음 달에는 200만 받겠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오실 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때에는 엄마가 전사님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해라 그러면 억지로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모태신앙들을 보통 영적으로 짠지들이라고 하는데, 아주 푹 이렇게 된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주일날도 이렇게 11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보험 드는 거야. 만약에 여기 11시 예배 안 오면 뭔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워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도 진짜 이거 10만 원이면 애들 학원비도 하고 이거면은 보험 우상 한 벌을 살 텐데 이거 10만 원을 여기다 올려드리고, 그래도 이거 안 하면은 또 다음 달 재정이 펑크 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11조 이거를 10분의 1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상한 신앙의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저를 따라 합시다. 마세르 10분의 1이 아니라 10개 중에 대표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10개 중에 머리, 10개 중에 퍼스트, 10개를 대표하는 하나. 아멘. 10개를 대표하는 하나가 11조예요 10분의 1이 아닙니다. 10개 중에서 하나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개 전체를 의미하는 하나예요. 10개 전체를 의미하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머리이십니다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가지고 이거 보험 들었으니까 내 이제 재정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한 불교나 샤머니즘 가운데서 드리는 그러한 형식의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수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로 인하여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거를 복채와 같이, 주님 그래도 지난달에 나에게 복 주셨으니까 저 무당에게 복채 드리듯이 10분의 1 드리는 거나, 아니면 10분의 1 이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보험 들어가지고 다음 달에는 재정이 쏟아지겠지, 그런 형식의 의미와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11조는 나의 삶에 부어진 은혜와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God say,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를 10번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대부터 10대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때부터 노아의 아들 셋으로부터 아브람까지 10대를 끊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태어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0. 자, 우리 숫자를 계수할 때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한 묶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0으로 돌아가는 게 다시. 그건 온 우주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온 우주를 포함하는, 온 우주를 하나로 얼르는, 포함하는 의미로서의 10이에요. 아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이 있느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에서 끊었죠? 그럼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의 의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10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그 사람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에 많고 적음의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의미를 직역합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포함하는 하나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0계명을 로마서 10장에서 이 모든 계명의 하나로 묶는 개념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한 계명 안에 10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려 내 재정의 어떠한 부분이 원수가 이거를 훔쳐가겠지, 말라기 3장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제가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자꾸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이걸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까 제가 선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친구는 반지를 여인에게 드리면서 죄하고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속셈을 갖고 반지로 여인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자와, 정말로 이 자매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증표로 반지를 준비하는 형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10분의 1을 들여서 펀드 넣어놓고 그거 새끼 쳐가지고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머리요, 주님이 나의 대표요, 나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시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시작이시고, 그분이 나의 율법의 시작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11조를 하는 순간부터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서, 원어로 얘기하면 그 수문을 여시고, 아멘,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 채워주신다. 그 마음과 그 동기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1조를 낼 때에, 11조를 낼 때 또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가 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11조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에서 예수님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물론 크게 7개의 계시로 열리지만 예수님 I am 이란 말을 딱 10번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받은 자가 결국 10달란트를 취하게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취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10일 동안 교회가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리스도에 점령할 때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에 3번 나오는데 4번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7장에서도 그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헬라어의 11조는 아포데카투라는 말이에요. 아포데카투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구별된 10번째 것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구별된 10개 중에 하나에 구별된 그것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말라기 3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이 성경이 굉장히 한국 성경이 굉장히 오해가 되어 있는데요. 말라기 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7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자, 여호와께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이 대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했느냐? 여기서부터 의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소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원어에 보면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도적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도적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도적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니라. 너희는 나를 도적질하였다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주를 도적질합니까? 했더니 뭘 도적질했냐면 곧 11조와 헌물이다. 이 말은 11조를 10분의 1을 시금치를 뗐다, 박하를 뗐다, 회양을 뗐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훔쳤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잘 들으십시오. 11조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드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은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20만 원.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절미를 뭐 이렇게 1kg 샀어요. 그러면은 100g은 교회에다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온전한 11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11조가 그리스도 자신임을, 하나님 자신임을 너희가 잃어버리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떠나게 된 이유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11조와 헌물은 뭐예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제물입니다. 아멘.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요, 소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헌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알고 너희가 이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훔쳤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마음을 바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이 100만 원에 10만 원을 매 달마다 정확하게 제정을 할지라도 그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펀드를 넣거나 복채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두려워서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에서는 말라기가 말하는 건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너희가 훔칠 수 있느냐.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조와 헌물이라는데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그 11조와 헌물을 너희가 드리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 의미로서의 11조를 너희가 가져와서 드릴 때 10절에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는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여러분이 100만 원 탔으면 10만 원을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11조 안 해도 된대, 이제 우린 자유케 됐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11조를 주님께 드리실 때에 이것이 내가 주님 자신임을 알고 그 마음과 동기로 드릴 때, 자, 우리 진실자매가 여기 있는데 진실자매에게 아까 우리 반지를 준비하는 두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게 온전한 반지예요? 반지는 똑같아. 자, 반지는 그 다이아몬드 1캐럿 똑같이 갖고 왔어. 근데 피지컬하게 볼 때는 둘 다 다이아몬드 1캐럿으로 똑같아. 그래도 온전한 반지네. 온전한 반지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인을 사랑하는 언약을 알고 그 반지를 준비하여 가져오는 그것을 온전한 언약의 반지라고 말하듯 11조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정확하게 칼로 도려내듯이 잘라가지고 주님께 가져왔으니까 나는 10분의 1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거나 펀드를 넣거나 축복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복채를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적어도 성경은 샤머니즘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바로 그 11조, 머리이시며 우리의 시작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완성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나의 모든 은총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드릴 때 그게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11시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교통사고가 날까봐? 여러분, 그러한 공포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데이트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연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분께 그냥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무슨 이거 11시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아, 11시 예배 안 드리면 공포심이 있어, 나는 교통사고 날지도 몰라, 그런 건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에 온전한 11조가 드려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억울한 마음이거나 펀드를 드리는 심령이나 복채를 드리는 심령이나, 여호와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11조 안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이것을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여 이것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11조를, 주님 온전한 11조를 주님 받으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늘의 수문을 여신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은 못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시험할 수 있는 게 11조를 드려서 주님이 축복 하나 안 하나 주님 시험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보통 그런 개념의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그건 누구를, 저 사람이 과연 그런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나사, 히브리어의 말인데, 여기서 쓰는 히브리어의 말은 바오칸이라는 말인데, 이 바오칸은 뭐냐면 과연 11조 그 10분의 1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분이 나의 대표라고 하는 사실에 믿음의 고백인지를 어떻게 해요? 연구하라는 겁니다. 테스트하라는 말이 아니라 깊이 그것의 비밀을 깊이 있게 마음에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주님이 과연 머리이시구나, 주님이 과연 이 11조의 비밀이시구나, 성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라? 조사해봐라. 바오칸, 조사해봐라. 그분을 연구해봐라. 그분을 깊이 있게 그 11조의 비밀 가운데 주님이 들어있으심을 알아봐라.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마음에 연구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한 군데를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피세요. 이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대표되는 그 하나 그리스도가 하셨음을 믿음으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11조지, 내가 이걸 10분의 1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창고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 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 탈취한 모든 물품을 네가 가져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안 가져가겠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희들이 취하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이 이 물품을 취해서 내가 가면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의 왕이 나에게 이 물질을 줘서 내가 부자가 됐는 줄 저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가져간다. 왜요? 자기는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복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탈취물들을 취하여 내가 가져가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는 거부한다. 물질들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복으로 신령한 복의 온전함으로 오셔서 감사함으로,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곳에서 성전의 계시가 일어날 때 그 돌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고 거기서 나에게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을 확인하고 내가 10의 대표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으로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드리는 겁니다. 돈 얘기가 아니고요, 재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의 복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며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11조의 완전함이에요. 자, 이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반지를 준비하는 그 형제의 마음이 얼마나 설렐까요? 만약에 하룻밤 모텔에 가가지고 그 여자아이와 한 육체를 섞기 위해서 반지를 준비하려면 진짜 저번 여자애는 진짜 뭐 그냥 금반지로도 됐는데 얘는 잘 안 넘어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하면서 투덜대는 거예요. 얘가 아주 콧대가 높구만. 그러면서 준비했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아요. 여러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반지는 피지컬하게는 다이아몬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반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10분의 1의 10의 대표의 하나는 어떤 거냐? 정말 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내가 이 사랑을 언약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정말 그 자매를 내가 사랑한다는 표로 반지를 없는 돈이 다 자기의 것을 모아 준비해서 그 여인에게 덜덜 떨림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듯 하는, 고백하는 바로 그 언약의 반지가 진짜 반지인 것처럼.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